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바울과 같이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주위의 사람,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말렸지만 계속 가는 거죠.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요 말씀이 어제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고난, 이런 결박과 혼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내놓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결국은 들어가고 나중에는 또 결박과 혼란이 그냥 말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실제로 결박당해서 또 가이사랴, 감옥은 좀 다른데요. 이제 가택영국, 둘 다 가택영국입니다. 그 바울이 그때 여종, 그 점치는 여종, 그때는 감옥에 들어간 게 맞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가택영국입니다. 감옥이라는 말이 그 뒤에 감옥이라는 말은.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또 2년 정도 감옥에 이렇게, 그것도 다 같은 경우입니다. 집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좀 왕래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왕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4차 전도여행,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옥중서신 이후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말씀들이 이제 그때 쓰여졌다고 보고, 그 주위에 지금의 그리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 그렇게 전도 여행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네로의 박해로 이렇게 바울의 인생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물론 이렇게 보긴 했지만 그게 자신의 어느 정도의 이제 자신이 어떤 것을 맞이할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밀레도 고별 설교, 그 터키 지역의 그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했을 때 같이 이제 서로 슬퍼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바울이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 어떤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 당장 닥쳐오는 일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어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죽는 것도 각오를 하고 죽는 것도 이제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 비슷하게 나왔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자신을 향해 드렸던 그런 삶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제 여러 번에 걸쳐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그렇게 할 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산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던 삶, 이런 삶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 가이사랴가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이 고넬료가 있었던 곳입니다. 고넬료가 백부장이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은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직접 세례를 베풀었다기보다 어쨌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한, 그러니까 루디아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교회가 이제
설립되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일정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이미 이제 고넬료가 혼자 한 거 아니고 그 가정과 주위에 이제 지인들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고넬료 그 가정만 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인지는 뭐 알 수가 없죠.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추측컨대 어느 일정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제 오늘에서도 보다시피, 뭐, 이런 제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가이사랴 지역에 일정한 교회가 있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니까 보니까 한 120km 걸립니다. 이제 120km라고 하면 걸어서 한 3, 4일 정도는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배를 타고 계속해서 왔었잖아요. 그 터키 그 지역에서, 지금 터키 그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두로에서 또 배를 타고 갔다가 이제 결국은 가이사라에서 지금 걸어서 이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브로는 이제 현재 키프로스거든요. 그 터키 밑에 그 섬을 얘기하는 건데,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까 앞에도 보면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함께 가고 또 그 사람들의 이름은 없지만 뒤에는 나손이라는 사람과 함께 갔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바울과 함께 같이 갔다. 이래서 바울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은 어떻게 가냐? 혼자 가는 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교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의 여정에 믿음의 동반자들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서 새벽기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누가 어떤 특출난 사람이 혼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바울도 지금 보시면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혼자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 명의 동역자가 있고 지금 여러 사람들과 같이 연합하여 함께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그냥 예루살렘으로 바로 갈 것 같으면 뭐 이렇게 들려가지고 뭐 이러저렇게 얘기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연합하여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슬픈 일이 좀 기다리고 있어. 뭐 바울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어떠한 것도 다 받아들이고 있지만, 근데 예루살렘에 가니까 좋은 일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이미 이제 왕래하면서 이렇게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전에도 이제 있었지만 바울이 처음에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고, 또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디옥에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전에 자꾸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현재 예수님이 온 이후에 하고는 맞지 않는, 그러니까 바뀐 구조고 바뀐 규칙인데 여전히 예전의 법들을 따라가면 잘못된 것이죠, 그게. 그래서 세례가 중요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중요한 것이니까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그건 그 서신서에 보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또 결정이 났고,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이제 또 예루살렘의 교회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갔었거든요. 이번에 또 이렇게 가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단독으로 활동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물론 바울의 사역이 뭐 베드로와 뭐 다른 제자들과 뭐 이렇게 같이 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들과 또 베드로와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승인을 받은, 그러니까 전체 교회가 이제 하나의 공동체로 크게 보면 그런 공동체로서 있었던 것이지 개별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나뉘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합한 그 안에 바울이 그런 사역을 했다고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 아까 할례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류, 그러니까 시작.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뭐 회의도 하고 허락도 받고 이렇게 다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된 공동체로 그렇게 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오니까 형제들이 이제 바울이 예전에는 뭐 예수님을 핍박하던 비방하던 이렇게 폭행하던 그렇게 잘못된 사람이었지만 그 회심한 이후로는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보고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 대한 이미지는 처음에 바울의 이미지가 아니라 참 주님을 향해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보면 너무 기쁘죠.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자신의 선교 활동을 보고할 때 보면 참 애쓰신다, 참 열심히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것보다 몇 배는 더한 거죠. 이 뭐 바울은 그 선교사님도 물론 힘드시죠. 그런데 바울은 육체적인 실제의 고난이 있었잖아요. 막 죽음의 얘기도 있었고, 뭐 수많은 그런 위기, 고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갔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그렇게 열심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바울을 보면 참 열심히 하신다, 뭐 인간적으로 보면 참 대단하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서로 기뻐하고, 오늘은 뭐 그렇게 슬픈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박이 당하거나, 근데 좀 며칠 지나면 이제 그런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 하실 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아직 뭐 완전히 끝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 보아야 될 것은 교회가 하나 된 공동체이고,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맡겨오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와중에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갔다는 것,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 왜 우느냐 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어제는 좀 우는 게 슬프잖아요. 바울이 고난을 가는 거, 우리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 가니까 슬퍼하지만 또 바울을 보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헤롯 그 왕한테 죽었어요. 왜냐하면 뭐 순교당했죠. 뭐 어떤 이유로 정확히 나와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뭐 예수님을 따라간 죄, 뭐 이런 그거밖에 없죠. 큰 잘못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위기가 좀 왔었거든요. 그런데 뭐 천사가 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풀려났는데, 야고보는 뭐 어찌한 이유는 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의 저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말씀의 저자 이 야고보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다시피 바울이 야고보를 이렇게 만나는 장면,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 야고보는 이미 죽어버렸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서 거의 뭐 사도와 준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런 말씀은
제가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제 무엇을 제가 말하려고 하냐면, 이 야고보의 죽음, 혹은 스데반의 죽음, 이런 인생에 보면, 왜 저 사람은 좀 더 오래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죽었을까?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좀, 이 인물을 제가 거론하는 게 조금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한 달 전쯤일까요? 총살 당해가지고 총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젊은, 뭐, 정치인이라 그럴 수는 없고, 기독교를 전파하는, 뭐, 대학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 이름이 찰리 커크인데요. 그 사람도 총에 맞아가지고, 그 어떤 20대 초반의 어떤 남자가 그 사람이 너무 못마땅해가지고, 총으로 쏴서 죽게, 대학교 이제, 거기서도 이제 문답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다가 이렇게 총 맞아서 죽었어요, 그 사람이. 유타에서 죽었던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그렇게 죽는 거. 그러니까 젊은 나이인데 좀 더 오래 살면 어땠을까? 이러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 야고보는 왜 그때 죽었을까? 혹은 뭐 찰리 커크는, 또 스테반은 이렇게 좀 더 오래 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우리가 다 이해가 될 만큼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좀 더 오래 살아가지고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또 증거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야고보는 그렇게 일찍 죽었고 스데반과 같이 믿음이 이렇게나 좋은 사람이 왜 그렇게 뭐 신성모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걸 보고 얘기했는데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죽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다 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톡입니다, 톡이.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뭐 야곱과 같이 막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환도뼈가 엉덩이뼈가 나가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이랬니 저랬니 막 판단하고 왜 하나님이 이랬냐 그러면 뭐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톡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톡이장이고 우리는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는 거기에 뭐 왈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물론 뭐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맞습니까? 막 계속 따지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거는 그러면 뭐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거는 은혜고 다른 거는 왜 상식을 적용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결국은 정리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주권자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머리로는 잘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물론 이해할 영역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고요. 더 많이 살면 좋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망대에 무너진 것도 태어나면서부터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정리하면 이 믿음의 여정,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사람 가운데서 또 안타까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또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봤을 때 참 안타까운 사람들의 어떤 사건들이 볼 때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께 뭐 질문할 수 있지만 그것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연합해서 함께 가고 하나님께서 주 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그냥 자기를 본받으라, 자기를 딱 이렇게 하라는 것이 그냥 한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철저히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함께 연대하고 연합하며 또 주님만을 향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구주 되신다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멘,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셔서 돌보아 주셔서 이렇게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이어진 것이지, 만약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었다면, 물론 바울의 순종도 있었지만 이미 1차 전도 여행 루스드라였던가요? 돌에 맞아서 그때 끝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돌은, 스데반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냥 겁주려고 돌 던진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돌 던졌고, 거의 사실 안 죽어서 그렇지 죽었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죽이려고 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고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때 살았던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바울은 죽은 인생이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소도시에 그냥 시장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시고 우리의 구주시잖아요. 그런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연대하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너무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믿음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참된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자꾸 제가 어제는 좀 너무 교회 현실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교회 현실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현실은 늘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4000년 전에도 이미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문제는 있는 것이, 엘리야 시대는 좋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져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늘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무게는 늘 가볍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한 행위들을 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나아가면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쁨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 아니라 감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그런 고백이, 그것이 참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힘들게 눈물로 괴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이지, 그냥 날마다 눈물만 있고 고통만 있고 괴로움이 있고 실제로 육체적 고난 가운데 거한다면, 욥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면 신앙생활 누가 하겠습니까? 맨날 그런 삶만 가득하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다 도망가려고 하겠죠. 너무 힘드니까. 욥처럼 그런 고난만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셔서 돌보신다는 강력한 믿음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함께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며 통치자 되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